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그 사역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변화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의 성격은 근본적인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종교적인 관습, 또 그들의 삶의 양식,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등 모든 것을 변혁하는 그런 근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의 4장의 이 내용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길게 34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갖는 이치 또 이 천국의 비밀 등 여러 가지 교훈들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35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밤에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 속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거칠게 일어나는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분은 바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일 읽어가는 말씀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주신 그 천국에 관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1절로부터 20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또 몇 가지 비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도중에 설명을 하시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이러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 혹은 비밀이 드러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지는 그런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면서 그 비유가 갖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도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길게 소개가 돼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그들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사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임하지도 않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 일반적인 방식, 아주 익숙한 방식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심령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땅이죠. 그래서 그 길가는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그 씨가 그 길가 바닥에 흩뿌려졌을 때 그 씨는 좀처럼 그 길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쪼아먹어 버리는 일이 있게 되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그 씨앗이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지만 조금 자라다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가시떨기 같은 경우 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가시떨기가 하나의 장애물이 돼가지고 이 싹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열매를 잘 맺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뿌려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의 심령이나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다양한 방식에 이것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치 새가 그 씨앗을 쪼아먹는다 하는 것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흙이 얕은 돌밭 같은 경우에는 덧론에 의해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신앙의 뿌리와 깊이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결국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 가시가 기온을 막아서 결국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 또 이 세상에서부터 받는 많은 유혹들, 특히 재리의 유혹들, 돈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의 방해물이 돼가지고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뿌려져도 그 사람에게 결국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라도 어떤 경우에는 3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 개개인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심겨지면서 30배 정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정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결국 각 성도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도 그 말씀의 결실에 여러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스펀지 있잖아요.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 스펀지를 이렇게 손으로 쫙 누른 다음에 물에다가 딱 이렇게 담그면 그 쭈그러진 스펀지가 쫙 펼쳐지면서 그 안에 물이 싹 스며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물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 그런 재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양이 차이가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삼는데 그 정도가 각 심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적용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삶의 문제들, 또 사람의 조건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 우리가 벗겨내야 될 것들,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하고 그것을 벗겨내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돈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아래에다가 이렇게 두어버리면 이것저것 장애물에 가려가지고 그 빛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켜면 이 불을 켜는 목적이 그 방안이나 그 장소 전체를 밝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빛이 잘 드러날 만한 곳에 두는데 우리가 등경 위에다가 이 등불을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 가려지는 곳에 그것을 놓는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실체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매일마다 듣고 살아갑니다. 물론 말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본성상 우리는 죄된 것들, 또 다른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귀가 솔깃솔깃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본성에 따라서 듣는 것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과 그렇지 않을 것들을 잘 가려내면서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천국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그 구체적인 과정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씨가 땅 속에 심어지면 그 씨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바로바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미경이나 매우 작은 세계를 크게 볼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씨앗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변화를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고대에 씨가 뿌려지고 어떻게 그것이 싹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은밀한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조금 지나면 거기서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를 내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라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하다는 겁니다. 은밀해요. 그러나 필연적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자라가는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비유가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 30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그 비유는 땅에 심길 때는 매우 작은 이 씨앗으로 심기게 되지만 땅에 심기고 난 다음에는 웬만한 나물보다도 식물보다도 크게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자라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만큼 크게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매우 작게 시작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많은 변화를 통해서 심지어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의 나라, 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안에 결국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또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간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가도록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